제가 보니까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했는데 다들 뒤를 돌아보시더라고요.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할로윈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할로윈데이는 10월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에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복장을 갖춰서 벌이는 축제를 말을 합니다. 본래 할로윈은 켈트족의 전통 축제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켈트족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음식을 마련해 죽음의 신에게 제의를 올림으로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았다고 합니다. 이때 악령들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워하여 자신들을 악령으로 착각하도록 기괴한 모습으로 꾸미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할로윈데이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할로윈데이는 19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켈트족의 풍습을 가지고 있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치르는 소규모 지역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1840년대에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100만 명의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할로윈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미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이날 괴물이나 마녀, 유령으로 분장한 채 이웃집을 찾아다니면서 사탕과 초콜릿 등을 얻으며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할로윈데이가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도 흔한 축제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유령과 괴물 분장을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음식점이나 카페, 영화관이나 클럽 등에서도 귀신들을 흉내내며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학교에서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이러한 할로윈 축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며 하나의 이벤트성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신과 유령 그리고 마귀를 퇴치나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친숙의 대상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제는 시대가 변하여 예전에는 귀신을 무서워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귀신을 즐기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숨겨진 대중문화를 이용한 상업적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업적 수단 아래 많은 대중문화는 단순히 축제의 일부이고 서양에서 유입된 건전한 정통적인 문화 형식의 일부로 인식하기 쉬우며 무엇보다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대중문화를 무분별하게 방치할 경우 기독교적 신앙사고에 반하는 사고로 서서히 의식화되어 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선교연구원에서는 할로윈데이에 대한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귀신을 놀이의 대상으로 삼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물리치고 퇴치해야 할 대상이요 함께하거나 즐길 수 있는 도구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이는 개신교의 생일과도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날에 잘못된 문화축제가 단순한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화와 의식은 단호하게 배척하거나 경계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함께 어울려 즐기는 형태는 절제되고 중단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가르침이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번에도 저는 저희 청년들에게 10월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이냐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청년들이 할로윈데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이고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킨다라고 가르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할로윈데이라 지칭할지라도 신앙을 가진 우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큰아이 어린이집에서도 10월 31일에 할로윈 축제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 큰애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 큰애 하윤이 반 엄마들이 그날 할로윈 축제를 즐기자며 각자의 집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테니 초콜릿이나 사탕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연락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 행사에도 저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즐길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신앙과 무슨 상관이냐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지 그게 진짜로 귀신이 되고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로윈의 기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로윈의 시작이 죽음의 신에게 제의를 올리고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며 악령을 쫓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친근하게 다가와 우리의 삶 깊숙이 문화로 자리 잡았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끊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것은 저희 아이 하윤이와 또 이영기 목사님의 할인이는 그래도 목사 집안이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누구보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에 쉽게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께서 자신의 생각이 짧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씀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본인은 남들이 다 하는 행사이기에 그리고 많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할로윈 축제를 하고 있기에 우리도 하자고 쉽게 제안하고 실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 줄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그날 교회 다니는 집의 아이들이 대부분 결석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했다고 미안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남들이 다 예스라고 외칠 때 노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는 대단한 용기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이길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이기려 합니다. 때론 남들이 예스라고 외칠 때 노라고 외칠 신앙의 용기가 없어 다른 사람들과 동화되어 예스라고 외치면 우리는 남들보다 더 처참한 죄인처럼 느껴져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까? 그럴 때 왜 교회 다니는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우리만 이렇게 죄인처럼 느껴질까 고민도 많이 해보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외쳤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맞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도 이처럼 말씀으로 모든 것을 멈추고 다시 새롭게 시작했던 왕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다 왕국의 왕들도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표적인 왕들이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업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요시야 왕은 유다 열왕이 세운 단들과 신상들을 모조리 제거했는데 이는 오래전 여로보암에게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요시야는 실제로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시신을 파내어 불살라 버리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 왕이 세운 성전뜰에 있는 1월 성신의 단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강물에 흘려보냈고, 태양 숭배 의식을 행할 때 행군용으로 사용되었던 태양술에도 불살라 버렸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멸망상에 세운 산당의 우상을 찍어버렸는데, 이것이 시돈의 우상 아스다롯과 모압의 그모스, 그리고 암몬의 밀곰 등 이방 신상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요시야는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된 이방신의 제단들, 그리고 제단들을 유다의 최남단 시몬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최북단 납달리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부서뜨림으로 성결 작업을 철저히 단행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려 하였던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삶을 보면 이러한 개혁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 왕입니다. 이 아몬 왕은 20살의 왕이 되어 2년간 남유다를 다스리다가 신복들의 반역으로 궁중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시절 3년째 태어난 왕입니다. 어찌 보면 므낫세는 히스기야에게 그의 인생 말년에 얻은 인간적으로 너무 귀하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 나이 12살에 유다의 왕이 되어 55년의 가장 긴 통치 기간으로 유다를 다스렸지만 남북왕 전체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버지 밑에서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는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 자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어른들의 옛말이 이해가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므낫세는 어떠한 일을 행하였기에 가장 악한 왕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된 것이겠습니까?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즉 므낫세의 할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를 하며 성전을 더럽힌 온갖 악행들을 바로잡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온갖 우상들을 제하였고, 특별히 산당들을 뿌리채 뽑아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인도한 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의지한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모든 우상과 산당을 무너뜨린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신앙으로 교육하였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우상과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므낫세의 악행은 본문학 2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산당을 다시 세웠고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본받아 바알을 위한 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까지 하였습니다. 특히 1월 성신 숭배는 아수르의 종교인데, 이는 어쩌면 아수르의 비를 맞추기 위해 1월 성신을 숭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므낫세가 여러 우상을 섬긴 것이 종교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측면까지 염두에 둔 전형적인 정치적인 사람이었음을 짐작해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악행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둔 거룩한 성전에 우상의 단을 쌓았으며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도 1월 성신을 섬기는 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암몬이나 모압이 행하던 악을 행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함으로써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점을 치고 사수를 행했으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그들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자신이 손수 만든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므낫세의 행위를 참으로 악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이자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역시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모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통치 55년, 아버지 아몬의 통치 2년을 포함하면 57년 동안 유다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일월 성신 및 수많은 우상들을 섬겨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던 시대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더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유다에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57년 동안 철저하게 버려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남유다에 그것도 8세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 아몬은 즉위한 지 2년 만에 신복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으니 당시의 왕의 권력이 신하들의 권력보다 높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의지할 곳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 같은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시야의 마음에는 분노와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요시야는 또한 자기 아버지를 배반한 신하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으니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시야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처럼 백성들에게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줄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 이후의 자세한 내용은 열왕기하 22장, 즉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지난 26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던 중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율법책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보면 요시야의 이런 행동은 갑자기 나타난 율법책으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요시야 왕이 므낫세와 아몬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살다가 26살에 율법책을 통해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 역시 성경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8살 나이에 왕위에 오르고 우상 숭배만을 이어오던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서 요시야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역대하 34장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시대에,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에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우상들을 제거해 나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위한 제단과 산당을 지었었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하면서 성전의 일부도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성전 수리를 명령하였고 그 결과 성전 안에 숨겨졌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한 후 요시야의 행동은 첫째, 옷을 찢었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동은 보통 회개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요시야는 발견된 율법책에 기록된 심판의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오지 못한 것과 아직도 그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책을 발견한 후 요시야의 두 번째 행동은 여호와께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명령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사사시대까지 이스라엘인들은 주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요시야도 제사장에게 여호와의 뜻을 물으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한 후 요시야의 세 번째 행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발견된 말씀입니다. 즉 요시야가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기록된 언약을 세우다는 말은 새롭게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요시야는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달았으니,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을 알았으니 이제 나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여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된 말씀에 나타난 심판의 말씀을 듣고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옷을 찢고 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백성들 모두를 언약 앞에 세우고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확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이후에 더욱 확고한 종교적 개혁을 이루어 가는데 그 이유는 바로 기준이 바로 섰기 때문에 더욱더 확고히 실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시야는 우상으로 가득 찬 시대에 변화를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아무도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요시야는 할 수 있다를 외치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된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신앙의 기준을 올바로 세워 그 나라와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시야를 향하여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왕위가 위태로워진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싫어한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시야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든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인생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혹은 모두가 괜찮다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혼자서 변화를 일으키려 노력하는 것과 혼자서 노를 외칠 수 있는 용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귀신을 즐기는 시대의 문화 속에서 이건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도 요시야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요시야가 발견한 말씀은 율법책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신명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발견되어져야 하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 매주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깨달아져야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단순히 깨닫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깨달아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어떤 분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맞긴 한데요, 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말씀이 맞지만 제가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지금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시대에 발견된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시급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순종하는 것보다 시급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 안에 바로 서서 날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새롭게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와 목장이 살고 우리 가정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능을 치르는 고3 친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대학, 좋은 과에 들어가기를 바라지 말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발견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여 순종할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임을 깨달아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길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4명의 친구들이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초등학교의 티를 그대로 가지고 청소년부에 올라왔던 친구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시간이 흘러 내일 수능을 치른다고 저랑 악수를 하는데 그 손이 얼마나 큰지 제가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도 당당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며 내일 시험 치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그들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발견되어져야 될 때 그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므낫세와 아몬과 같은 부모와 믿음의 선조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와 요시야처럼 분명하게 다음 세대들에게
발견된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은혜가 드러나는 순종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